동행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하는데 그 같이 가자고 자꾸 졸라대는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모두 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었죠. 또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주셔서 우리로 풍성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모세와 동행한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고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하다 보면 나중에 모세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선하심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유익을, 은혜를 누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지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은 같이 동행해 주시는 참 은혜와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어민 그 귀한 손을 뿌리치고 또 자기 욕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따로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래서 초대왕 사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울 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 왕이 될 때 정말 겸손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또 하나님 역시 어떻게 사울을 버리게 됐는지, 그리고 그 버리신 하나님과 같이 걷지 않게 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여호와께서 동행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세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 처음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 왕을 세우니까 각 지파마다 모여서 튼튼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세우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원한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나요? 사사기의 뒷부분에 가보시면 기브온 전쟁이 있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몇몇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놈들 내놔라 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내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싸우자! 그래갖고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하고 싸웠죠.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 많이 이겼는데, 그죠? 나중에 결국 엄청나게 패배하면서 몽땅 다 죽었어요. 남자 600명만 빼고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애까지 할 거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600명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자를 구해갖고 이제 겨우 시집장가 가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지파를 연명하긴 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세력이 약했겠죠. 왕이 되면 적어도 그 지파가 백그라운드가 돼서 군비도 또 여러 가지 물자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럴 만한 여건이 되는 그런 지파가 못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실망해서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정말 겸손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묵묵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확충해서 나중에는 아주 차츰 강력한 그런 나라로서 만들어간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성공을 주고
형통을 주고 모든 일에 이렇게 이기게 하고 이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그래서 그 사울에 있는 교만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한 가지 이 명령을 하다라는데 바로 아말렉 토벌 작전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지금 본 15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주는 명령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명령은 사실 출애굽 시기까지 올라가면 이 아말렉이 사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미를 쳐서 노략질해가고 사람들 죽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말렉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약탈민족 아말렉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미웠던 게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싹 토벌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포커스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나 아닌가, 이걸 보면서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러 간 사울은요 진짜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은 15장 이제 9절로 넘어가서 자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어떤 게 더 크게 보이냐면 전쟁이 더 크게 보여요. 저렇게 싸워서 어디가 이길까? 와, 저거 싸우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걸어야 되는데,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하나의 사건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갔어요.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열심히 싸웁니다. 잘 싸웠어요. 그리고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보다는 사울이 자기의 승리와 전리품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 이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울에게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타깝게도 이 말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사울의 동행은 여기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집사님이, 신앙이 오래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왕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움도 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뭐 이용만 당하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삶의 어떤 규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이거대로 하면 사울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이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안 든다고 버림받은 그런 왕이라서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을 직접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책을 좀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런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면 결과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말씀 중에 사울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고약한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들통이 났죠. 살려갖고 와서 소와 양과 좋은 것 아각을 잡아왔어요. 아각 잡아온 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거든요. 이 왕을 갖고 있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겠죠. 나라의 땅을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물질을 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아각을 잡아와서 이걸 나중에 협상하는 용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갖고 있으려 했는데, 그걸 보고 사무엘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핑계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여러 가지 이 양과 소, 아주 튼튼한 거, 약한 건 다 죽이고요. 양과 소 좋은 것들은 가져와 갖고 사무엘이 이거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뭐 이거 갖고 뭐라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 좋은 것 갖고 제사 드리려고 이거 가져온 건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왜 그러십니까?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한 변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다 그랬죠. 그죠? 예. 하나님이 이 아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핑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소리 듣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다음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실직고를 하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불신앙이었는데요. 24절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진실하게 답을 합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때요? 아까보다는 이제 죄를 자기가 시인하지요, 그죠? 예, 앞에서는 하나님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요. 이유는요, 백성들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돼갖고 세력이 없고 힘이 없는 왕이라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 탓하는 거예요? 백성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면은요, 사울이 왕권을 굉장히 확고하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의 말을 그대로 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은 사울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성경은 사울의 한 모든 일이 어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가, 정확한 얘기는 사울의 입을 통해 나오지 않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다시 9절로 올라갈게요. 아예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먼저 선언을 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결론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먼저 차리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이건 끝끝내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없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면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뭘 드려갖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완전히 깨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수용하고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게 된 사울,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 26절인데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무엘이 딱 요약해서 말해주죠.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사무엘하고 같이 가자 그러죠. 왜 안 같이 간대요? 왕과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곳에 당신과 같이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옷을 잡았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이걸 통해 갖고 사실 보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이렇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라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대로는 저주를 받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목동 다윗을 아주 꼬마일 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군대를 이끌어 전쟁도 하고요,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나라가 더 부강해졌을까요? 더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더 부강해지고 더 태평성대를 누리는 아주 힘있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면 갈수록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던 그 사울이, 그 신하들이 그러면은 더욱더욱 이 사울에게 충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 배반하고 무시하고 그랬을까요? 점점 충성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웠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은 그 당시에 전쟁터 나가서 맨 앞에 선봉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력도 없는 사울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면전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내가 왕으로 뽑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런데도 입 꾹 다물고 참았던 게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하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나온 얘기인데,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왕에게 모든 선택권을 줍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다윗을 쫓다가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죠. 그 제사장의 가문을 싹 다 죽여버리는데, 신하들 중에 그것에 순종하는 신하가 있을 정도로 왕의 명령을 엄청나게 순종하는 그러한 충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위세가 강해지겠죠. 그죠? 건강에도 별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대신 거기에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뭐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트집 잡고 이렇게 막 사람들 괴롭히고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을 찾았지요. 아주 하나님의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 이것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데려왔어요? 다윗을 데려왔죠. 그죠? 어린 다윗이 사울 앞에 그 악신이 들려서 막 야려하는 그런 가운데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고, 그리고 몸이 상쾌해지는 그런 회복을 계속, 왕이 얼마든지 그 명령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세에게 명령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 다윗은 내게 은혜를 입었다. 이제 내가 집으로 안 돌려보내고 내 곁에 두겠다. 자기 무기 잡는 소년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악신이 오면은 언제든지 다윗이 수금 타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치료법까지도 완전히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성공 일번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성공에서도 불구하고 사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또 이기고 빼앗아오고 많아지고 이러는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이기고 들어오죠. 그럼 막 신이 나고 잘했어 다윗 이래야 되는데,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골리앗 죽인 사건 때문에 골리앗 하나 죽였는데 그 죽인 사건이 만만 죽인 것보다도 더 놀랍다라는,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하는 건데, 그 한마디가 뭐가 된 거예요? 사울의 가슴에 팍 박혔고, 다윗을 나보다 더 높였으니 이제 내가 다윗에게 줄 건 왕위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평안함이 없어져. 승리하고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신하들이 충성하고 그 말들을 다 따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늘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다 다윗과 내 통해서 언제든지 시간 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반역하라는 것을 일러 바치는 그런 충직한 신하가 아무도 없다. 아니 다 지금 충성하고 사울의 말을 복종하고 따라가는데, 그 다윗을 죽이러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 나가고, 그 제사장 죽이자 그러면 따라가고 이러는 신하들인데, 여전히 사울은 이놈들 중에 누가 하나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자고 있을 때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늘 불안, 걱정, 염려가 늘 있어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 그래서 악신이 떠나가고 모든 이 상쾌함을 얻어갖고 아유 이제 좀 살겠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내가 뭐 벽에 박겠다 하면서 창을 던지죠. 바로 그 앞에서 창을 던지고 단검을 던지고, 그 앞에서 다윗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서 망정이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자기 몸을 고쳐주고 자기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 다윗을 죽이는 그러한 마음의 심리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성공하면 더 성공하고 싶고, 가지고 나면 더 많이 갖고 싶고, 한번 누리고 있는 자리를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러한 강박감 때문에 오히려 성공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기 직장을 갖고 아주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아주 부자 풍성한 그런 가정을 이룬 것이 반드시 행복까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큰 공허의 절벽으로 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안함, 염려, 걱정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그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자, 강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파멸로 찾아옵니다. 이제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면 거의 끝부분인데요. 그 끝부분에는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할 수 있는 군인들을 막 모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모아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다 전쟁에 참전하자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결국 피하다 못하다 어디로 가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지요. 투항해서 내가 이쪽에 이제 속해하겠습니다 하고 블레셋 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에서 누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까지 데려가서 싸울 정도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군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군세로는 확 뒤집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있는 대로 많이 모아갖고 전쟁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군대, 힘 있는 군대를 데리고 있는 사울도 어떤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될 것인데 사울은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요 처음에 블레셋과 싸울 때 40년 전에는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군대가 3,0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3,000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용기를 가졌던 사울인데 그렇게 많은 군대, 그렇게 많은 용사들을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구절 보면 자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8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심리 상태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자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엄청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숫자만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지금 더 걱정하고 있어요. 자 다음 바로 있는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사울은 오랜 동안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 한 번도 안 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같이 가면 이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과 둠밈은 제사장이 갖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뽑아갖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 이거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했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오케이 했다 아니라 그랬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비 뽑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걸 보고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이번에 내가 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참다 못해서 누구에게 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상에게 붙잡혀서 그 우상에게 물어보는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죠. 사울 왕인 것을 숨기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뭔 대답을 해줬어요?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 달라 그랬죠. 근데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막 자빠져 버립니다. 그동안 먹지도 못한 것도 있지만 그나마 기대를 갖고 있는 그래도 이 전쟁에서 설마 이기겠지 라고 하는 신라 같은 그 희망이 완전히 그 우상의 여인에게 들은 예언 때문에 완전히 다 좌절해 버려서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 많은 병세를 가지고도 집니다. 먼저 가서 가장 중요한 요지를 잡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격했는데 그런데도 졌어요. 그리고 아들들 다 죽고 자기도 포위된 상태에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결해서 죽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참 슬픈 그런 마지막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마지막 가장 비참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보호하지도 구원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버리신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깨질 때는 반드시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약속을 분명히 맺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버릴 때, 불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몰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공통점 뭐라고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나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졸린가 봐 이렇게 말하는 친구인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잠은 어떨 때 와요?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일이 하루가 고돼서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자야 되겠다, 그렇게 자든, 아니면 너 오늘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주셨어, 이런 날이 됐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평안함을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우울증 환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전에는 걱정하지도 않던 일들을 지금은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는 완벽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정말 커다란 우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가짐으로 행복해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돈으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 집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돈 때문에 그 자녀들이 유산 서로 상속받으려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죠? 방들이 각각 있으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다 지방으로 문 딱 닫고 들어가고 아빠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하는 이런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 간증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한 7, 8년 동안 13평짜리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그 아파트에 방이 딱 2개, 거실이 얼마나 할까요? 요 강단보다 좀 작을까요?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거치면서 뭐 아들, 딸이 있는데 큰 방 줘갖고 애들 셋이 같이 자고, 다 자란 저 고등학생 딸도 거기서 같이 자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이제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요 혼자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갔다 와서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얘기를 쫙쫙쫙쫙 떠드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저놈이 저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집이 좁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상황들을 나중에 어떻게 기억을 할까? 힘들고 고생했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뭐 하나는 군대 가고 하나 졸업하고 이럴 정도로 컸는데 얘네들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뭐 글쎄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요, 난 재밌었어요. 난 우리 집이 좋아요. 그 작은 집에 13평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평이 맞나? 예, 맞을 거예요. 39제곱미터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에 사는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불행해야죠.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고자야죠. 그죠? 근데 제가 뭐 찡그리고 있는 거 몇 번 보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약속을 갖고 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여러분이 그런 기준을 세우려고 세뇌를 시키고 세상에 좋은 것, 즐거운 것, 편한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 큰 은혜, 그 큰 유익, 그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동행에 실패했던 사울을 통해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생겨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좋으니까요. 그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